발광체와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라 함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예요. 태양과 같은 것을 발광체라고 말하죠. 그런데 또 반사체가 있어요.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으나 발광체에 의하여 빛을 반사시키는 물체가 곧 반사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우리는 반사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함은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구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반사체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발광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발광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고 그 빛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어요. 빛을 많이 비출 수도 있고 적게 비출 수도 있어요. 여기에만 빛을 비출 수도 있고 저기에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광체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여기서 말하는 참은 거짓, 참, 이 참이 아니라 원자, 원조, 원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의 원형이다. 예수님이 빛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빛의 근본이다. 그 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참 빛인데 그 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지만 포괄적으로 빛을 비춰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대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빛을 비춰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구원이라 함은 빛을 비추고 있는, 빛이 비춰주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춰지는 빛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 함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빛을 받고 있으니, 내가 지금 빛이 비추고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구원 얻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라는 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개별적 사건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개별적 사건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빛을 받아들일 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 함은 개별적 사건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빛이 비춰주고 있는 어떤 한 무리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질문을 던져보고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가 잘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과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해줘요. 10절에서 11절인데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보시고 따라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세상에 왔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알지 못하고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싫어하는 물체, 존재 뭐가 있을까요? 빛을 싫어하는 물체는요, 우리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좋아하는 존재를 우리도 좋아해요. 왜 이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하고 빛을 싫어합니까?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도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도 하며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일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보고 듣고 함께 있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았고 어떤 분인지 들었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류의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 인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냐? 있을 수 없다. 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저주하고 그것을 늘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도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제자들 역시 너희는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게 아니라 개별적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17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부터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뒤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권세를 얻는 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내가 누구의 집안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내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개별적 사건인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 12절에 보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전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행하심, 예수님의 존재의 전체를 내가 믿는 것, 이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오신 뜻과 예수님이 이루실 일과 이걸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행동하게 되고, 내 뜻이 예수님이 뜻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에
예수님을 덧붙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접이라고 하는 건요, 무리에 속했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 사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영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권세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건 힘, 능력, 파워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힘, 능력 이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 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힘과 권능과 좀 다른 느낌이죠.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 제가 마을에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대단하죠?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내가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서 기쁘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기쁠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권세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 자녀들 놓고 딱 보면 똑같이 생겼네. 밥 먹을 때 잠자는 자세하며 말투하며 나를 닮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닮았다 할 때 막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서로 나 닮았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좋은 거 보면 나를 닮아서 그래. 공부 잘하 나 닮아서 그래. 이쁜 애 나 닮아서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힘을 부리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도와주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요, 재벌 3세가 갖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말하면 말대로 다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요. 내가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이에요. 절망 속에 있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것.
포기하고 싶지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러니까요, 권세는요, 책임이 따라요. 우리는 권세, 힘 하면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곧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책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 영접하고 있는가? 영접한 무리에 속해 있다 해서 내가 영접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빛이 비춰지고 있는 어떤 무리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빛을 받아들였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을 나의 모든 것으로 흡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영접하는 것은 개인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창조된 것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영접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께서 영접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데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무엇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접하고 있다 해도 역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건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해주셨거든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운전면허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아요? 운전면허증은 따고 운전은 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증을 가만히 냅두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증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한 번 얻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능력, 우리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도 훈련하고 내일도 훈련하고 모레도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게 될 때 이게 증이 되는 게 아니라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이 있으면 다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증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볼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힘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권, 그 권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잘 누리며 살아내고 있는가가 우리가 두 번째로 스스로에게 해볼 질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스스로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한 단계씩 더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살아내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